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이 시작되면서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6개월도 2018년도 아직도 울리네요. 2018년도도 여러분 끝까지 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축구 월드컵은 안 보기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 마음 먹었냐면 조별 추첨 끝날 때 그냥 안 보기로 했어요. 야, 우리는 16강 못 올라가겠구나. 그랬더니 믿음대로 돼버렸어요. 독일을 이길 줄 또 몰랐고, 어쨌든 그냥 뉴스로 잠깐 보지만은 참 여러분, 축구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 때까지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막판에 역전으로 뒤집힐 수가 있는 것이고, 마치 인생은 축구샷과 똑같아서 지금 우리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너무나 빨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직 인생이 많은데 너무나 일찍 안 된다고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고, 아직 여러분 심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까지 우리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번에 일본이 참 정말 이 무승부로 마지막 16강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그런데 똑같은 승점이었는데 거기서 누가 파워를 더 많이 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일본이 올라갔어요. 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축구 인생과 사람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이영표, 월드컵에 아주 스타였던 이영표가 굉장한 신실한 안수 집사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 전부 다 축구 이야기입니다. 이영표는 축구 속에서 인생을 배웠고, 그 조그만 축구공 하나가 그 그라운드 안에서 22명이 열심히 뛰을 뛰면서 그 속에서 자기는 인생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질서 속에서 인생의 게임의 승패는 이렇게 된다는 프로 선수답게 축구로 자기의 인생을 풀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농사법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너희는 꼭 지키라 그럽니다. 그 절기는 농사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왜 우리가 지금 설교로 들어야 되나? 왜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인가? 이 절기를 왜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상하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 안 지을 수 없어요. 사계절에 비가 오고, 사계절의 이 변화 속에서 농사를 짓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하기를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절기는 너와 나와의 절기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 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절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개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절기도 아닙니다. 개인의 절기, 그게 뭐죠? 생일. 또 뭐 있습니까? 남편 생일, 아내 생일, 어머니 생신, 아버님 생신, 자녀들 생일,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기념일,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기억력 좋지 않으면 남자들 체이겠더라고요. 100일 됐는데 그걸 몰라? 이러면요,
아니 그걸 뭘 또 쉬고 다녀. 천일이야 언제 이렇게 막 100일 1000일 단위로 막 기억 못하면은 아주 우둔한 남자로 취급해버려요. 우리 생일도 기억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생일을 챙겨주고, 아내는 나에게 생일을 챙겨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애들 생일을 준비하면서 애들에게 축복하고 생일 케이크를 띄고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여러분 마음에 내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 그게 사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모님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잘 먹는 날이 생일이지. 무슨 얘기예요? 가난할 때 이야기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오늘 집에 들어가서 또 한 소리 들을 거 뻔합니다. 목사님 잘하시죠? 올해가 결혼 30주년이에요. 결혼 30주년인데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예배와 임직식이 있었고 부흥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날 또 잘해주지 이러면서 또 끌어왔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그런 거 잘해주십시오. 여러분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소한 우리 가정의 절기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그 생일 하나를 정말 의미 있게, 결혼기념일을 정말 의미 있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은 농사법을 통하여서 그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성, 너와 나와의 무엇을 감사하고 우리의 관계성의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관계성을 맺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을 합니다. 농사를 두 번 져요. 첫 번째 농사지고 낫으로 벼이삭을 자를 때 그거를 주의 제단에 가져와서 맥추절로 드려라. 첫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1년 농사의 첫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거를 지켜야 되나요?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제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네버. 너와 나와의 관계, 맥추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관계성을 잘 가지시고 이것을 쉐어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추절, 맥추절이 삶이 되어지게 하라, 그 얘기예요. 7월 첫째 주일날 1년의 절반이 지난 후반전의 첫째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맥추절이 아니라 맥추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 맥추절이 내 삶 속에 살아있게.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첫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라. 다 같이 크게 시작. 첫 것 그것의 의미를 두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첫 것 그것의 의미를 두라, 그 얘기입니다. 첫 것. 두 번째 거 아닙니다. 중간에 생각났을 때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맨 마지막에 다 몰아서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 것. 하나님 참 까다로워요. 왜 첫 것일까요?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이것이 완전히 저는 배어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 사상 전체에 흐르는 축복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키워드, 그거는 첫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 이게 구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구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 첫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틀림없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에서에게 있습니다. 에서는 그 축복을 그냥 타고났어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먼저 나가려고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축복권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에서는 첫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못했어요. 장자권에 대한, 첫 것에 대한 의미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희박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첫째가 아니면서도 형에 대한 강력한 욕망, 강력한 욕심, 첫 것에 대한 욕심, 축복권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삭은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에서가 들어왔는지 야곱이 들어왔는지 구별이 안 가요. 엄마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형처럼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네가 에서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팔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야곱에게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권은 그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이에요. 너 첫 것을 무시하지 마라. 너 첫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첫 것에 의미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메인 포인트, 첫 것.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구약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염소를 낳거든, 짐승들이 낳거든 첫 번째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새끼를 낳거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사람, 동물, 식물, 열매가 나거든 농사를 짓거든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장자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른 빨리 캐치하세요. 첫 것에 대한 민감한 여러분 그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첫 것에 대한 헌신. 그런데 에서는 첫 것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했어요. 야야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지금 내게 당장 중요한 것은 팥죽 한 그릇이지. 야, 네가 가서 축복받아. 그래, 너 마음대로 축복받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팥죽 한 그릇이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뭐. 오늘 뭐 비즈니스가 급한데 뭐. 새벽 기도, 그거 어떡하냐, 피곤해 죽겠는데. 첫 것이 뭐가 중요하냐? 큐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 그냥 저녁에 하자.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하자.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내게 나와라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너가 시간 남거든 내게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너는 첫 시간, 첫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것을 그렇게 고집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첫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 많은 것 중에서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는 진짜 바보예요. 축복을 타고났는데 그걸 자기 발길로 잡버린 겁니다. 진짜 바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서는 평생 축복의 욕심꾸러기인 야곱을 섬기면서 살고, 지금 에서는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짓밟히면서 살고 있는 그의 영원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복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리, 그것은 여러분 맥추절 속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다 끝난 다음에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바쁜데 뭐 다음번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시간 내서 다음에 내가 2번째 하겠습니다. 내가 3번째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원치 않는 거예요. 첫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작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첫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첫 것이냐. 우리는 에서가 바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우리는 에서의 길을 너무나 쉽게 따라가요. 에서의 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따라갑니다.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그래, 하나님은 그게 축복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급한 게 새끼 먹고 사는 건데, 지금 내가 급한 게 예배보다 지금 내가 급한 게 에서의 길을 너무나 쉽게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팔에서 여자 선교사님 2분이 오셨는데 여자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미국의 간호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병원 취직해가지고 뉴욕에 오려고 준비 다 했는데 잠깐 네팔 들렸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꽉 붙잡혀서 거기서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결혼 안 한 어느 여자 한 분이 평생을 거기서, 지금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너무너무나 자기는 네팔이 좋대요. 어떤 사역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4개를 개척하고 그 4개 현지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를 잘하고, 저는 가서 그 목사님들 사역하는 거 저는 뒤치다거리만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제가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고아원 운영하면서 고아 애들 돕고. 저 미국 처음 와봤습니다. 미국 처음 와봤는데 2분이 같이 오셨어요. 어제 너무너무나 바쁜 날이에요. 너무나 바쁜 날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 일찍 그분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 같이 했는데 제가 제일 맛있는 걸 사드렸어요. 그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저는 훤히 압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밑에서 사시는 그분들이, 고지 1700, 1800, 2000m 위에서 사시는 그분들이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기회가 없어요. 뭐 드시겠습니까? 일식입니까? 양식입니까? 중식입니다. 일식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일식집 가서 정말 풍성하게 대접 잘했습니다. 제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유치부실에서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제가 주보 원고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좀 하면서 저녁 식사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하고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차를 나누고, 어저께 교회 우리 리더자 기도회 마친 다음에 제가 공항에 모셔다 드렸어요. 이 2분이 너무너무나 죄송해서, 목사님 네팔에 와서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부흥회할 때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꼭 같이 함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는데, 목사님 토요일을 너무나 바쁜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시간 많이 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공항에서 제가 헤어지면서 악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사에서 잘해준 거 절대 아닙니다. 내일 한국의 기독교에서 20명의 또 청년들이 옵니다. 목회자하고. 우리 교회 손님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잘해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는 지나가는 객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선교사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나가는 객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너는 내게 대접한 것이고, 우리 집이든 우리 교회든 제 사무실이든 누가 찾아오든 선교사든 선교사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게 우체부 아저씨가 매일 같이 올 때마다 제가 만나면은 꼭 냉장고 안에 있는 찬 음료수를 대접하고, 아니면 음료수가 싫다 그러면 물 하나를 줘서 보내고, 박정은 간사님에게도 우체부 아저씨 오면 그냥 보내지 마라.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 꼭 드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 꼭 대접해라.
우리 물건 잘 갖다 주세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왜? 주님이에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첫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라요.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있는 첫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첫 것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시간과 돈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에요. 내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볼 때는 우리 시간과 생명입니다. 시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첫 시간을 주님과 시작하세요. 가능한 한 새벽 기도 여러분 완전히 토착화를 시켜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훈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훈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교회 나오지 못하면은 집에서라도 첫 시간. 저는 이번 한 주간 고 우리 원정철 장로님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던 한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제가 계속해서 매일 신방 가면서 이틀 두 번 신방 가면서 장로님이 첫 번째 날에는 감지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 보니까는 내가 여기서 퇴원을 못하겠구나. 본인 자신도 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들도 그런 고백했지만은 천국문이 보입니다. 천국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을 아무 부담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면서 우리는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도 누군가는 이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을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여서 사랑하는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병원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은 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시간,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나를,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 내게 주시고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호등 하나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조시 호스피탈,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칠드런스 호스피탈 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애들 몇 번 입원해가지고 임여전시에 가가지고 제가 애들 만나러 간 적이 있지만은 그 병동에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해요. 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일 가슴이 아픈 애들이 여기에 보면 호치키스가 찍혀있는 애들, 스테이플이 찍혀있는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수술하고 이걸 닫아놓고 갈비뼈를 스테이플로 다 찍어버린 거예요. 걔네들 보면 압니다. 쟤는 심장병 환자구나. 쟤는 심장병 환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감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백명희 권사님이 어저께 제 방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참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례 끝나고 돌아와서는 모르겠는데요, 장례 끝나고 나니까 더 슬퍼요. 권사님, 그런 거예요. 나도 대학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어려서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아버님이 누웠던 방을 쳐다보면 그 방이 비어 있구나. 학교에서 비 오는 날 엄마들이 다 우산 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러 오는데 나는 데려올 엄마가 없는 거로구나. 비 맞으면서 집에 오면서 그때 나는 깨달은 게 우리 어머니는 참 돌아가셨지. 그때부터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 힘들지만은 이겨내세요. 힘들지만은 이겨내세요.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데요. 제가 둘째 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은 싸늘한 시신으로 계시고 백명희 권사님이 그 시체를 붙잡고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말, 여보, 잠잘 때마다 우리 손 붙잡고 잤는데 오늘부터는 누구 손 붙잡고 자? 여보, 잠잘 때마다 손잡고 자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잤는데 이제 나 혼자 자는 거네. 여러분, 손잡고 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시간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달래는 거 아니에요. 너 첫 것을 내게 다오. 내가 그것으로 너를 축복하는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마. 너를 위해서 내가 절기를 만든 것이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힘들게 하자고 절기를 만든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자고 절기를 만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의 공식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런 맥주절을 지키면서 고백의 의미를 돌아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고백의 의미를 돌아 그 얘기입니다. 고백. 맥주절을 통하여서 첫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반드시 이런 고백, 그게 뭐죠? 낫으로 벼 이삭을 자르면서 그 이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역시 나는 유능한 농부꾼이야, 농사꾼이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결혼한 우리 자매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마지막 양가 부모님들 인사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줬거든요. 부모님의 은혜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큰 게 아니거든요. 신랑 신부가 다 울면서 양가 부모님들 두 분 다 엄마만 계시는데 그 어머니들 얼마나 여러분 수고했어요. 그렇게 다 키워놓고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첫 이삭을 들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저도 불쑥불쑥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애들 누워있는 거 보면서요, 말 같은 애가 누워있는데, 막 곰 같은 여자애가 누워있는데, 하나님, 미국 올 때 저런 애 없었는데, 핏덩이 같은 애였는데 내가 다 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 담겨진,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으면 나타나는 열매, 세 가지의 열매. 첫째, 존재적 변화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서 나오는 거. 하나님, 나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런 열매가 나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라 그랬죠? 양적 변화입니다. 나 하나 심었는데 열리는 건 수천 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열렸습니까? 양적 변화 때문에 오는 여러분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치적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씨앗 하나 심었는데 여기에 돈이 열렸어요.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가치성이 창출됐습니다. 여러분, 첫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를 보십시오. 첫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감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째 것에 대해서는 또 낫겠지 뭐.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꽤 많이 열리네. 네 번째 것에 대해서는 역시 내가 훌륭한 농부야.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나만큼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섯 번째 여러분 열매가 맺히면요, 그런 열매 못 맺히는 사람들 향해서 막 손가락질해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열 배쯤에 해보십시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나만큼 농사 잘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것도 못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마음 변치 마라.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내게 베푼 것이다. 너 그거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열매 맺을 줄로 믿는 그 믿음, 그 마음, 그런 신실함, 그 하나님.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강단에 서서 8명 정도의 적은 인원이지만 너무너무나 좋아요. 저는 일부 예배가. 죄송합니다. 처음 설교 원고 준비해서 제일 먼저 뜨끈뜨끈할 때 설교하는 건 1부입니다. 2부쯤 되면 조금 자신이 붙고요, 3부쯤 되면 조금 잔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늘 1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개척할 때의 마음, 저희 집사람 1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의 그 마음, 2명, 3명 새신자 왔을 때 그 감격스러운 설교, 마치 1부가 꼭 그런 예배 같아요. 너무너무나 저는 1부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맺을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2부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3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면서 결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유종의 미. 다 같이 시작. 유종의 미를 거두라. 다시 한번 시작. 유종의 미를 거두라.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게 끝이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내가 마지막엔 이렇게 유종의 미를 열릴 거다. 하나님은 그거를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첫것, 참 첫것 고집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끝에 가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무엇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옛날에 먹었던 헌 포도즙 꺼내다가 또 먹지 않고 모아놨던 거 그거 바닥날 정도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해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랬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옛날 거 계속 여러분 먹어야 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러분 세이빙뱅크가 점점 바닥나기 시작하고, 옛것이 여러분 점점 갉아먹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마셨는데 내일 보니까 또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풍성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일 보니까 또 넘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점점 줄어가네요. 점점 바닥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불안해지는데요. 하나님 완전히 바닥나겠네요. 새 포도즙이 없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는 지속적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새 것을 귀하게 여기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의 축복, 새 포도즙의 축복, 창조의 축복,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7월 달에 7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맥주절 현수막 붙이고 우리가 한번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맥주절로 버무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20년 동안 내일도 마찬가지 매월 첫째 달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한 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매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의 첫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주일은 뭔데요?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예요. 부하루 첫날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우리의 삶 속에는 첫 것들이 많습니다. 그 첫 것 때문에 복받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 우울하고 제 방에 있는 기타 한 대를 꺼내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열심히 혼자 찬양 집회했어요. 안 치던 기타를 치니까 막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하루에 20분 30분씩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그 기타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기타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 와서 첫 출근하고 자기가 번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기타를 꼭 사주고 싶습니다. 좋은 거 사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찬양 인도하세요. 그거 가지고 찬양 인도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엔 우리 백성아 자매가 저보다 더 잘해요. 제가 뒤에서 엄청 은혜 받습니다. 그 기타를 칠 일이 요즘 없어졌어요. 저는 어저께 그 기타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타를 치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귀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하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